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은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리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제가 제목에다가 사랑하고 가로치고 아가페를 쓴 이유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석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의 원리라고 하면서 가로로 치고 아가페라고 한 것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나 필로스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아가페로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본에 보시면 우리 6번째 단락이죠. 의롭게 된 우리 신앙인의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그 첫 번째 출발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일단 드리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와 지체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여러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이 9절부터 21절까지 그 사랑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이미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이거든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고서 여기서 성경이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곧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패턴에 따라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잠언의 형식을 빌려서 거짓이 없는 사랑은 과연 그럼 무엇이겠느냐 라고 하는 교훈을 이제 21절까지 딱딱 끊어지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면 이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가페, 거저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덕목을 핵심축으로 해서 9절, 10절,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쭉 사랑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 윤리가 그때 당시에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 사회생활 속에서 비교해 보면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해서 더 특별하고 유별나거나 비밀스러운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처해였던 어떤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윤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 써내려간 것이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이 개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또 이미 우리의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윤리를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4번까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4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두루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주 2번을 달아드렸는데 로마서 12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로마서 12장, 또 데살로니가 4장 이런 데 보면 전부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기도하라, 이런 식의 윤리가 계속해서 나열되어져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런 윤리는 보편적으로 또 있었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거기 지혜문학 전통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혜문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잠언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내용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문학 전통의 내용에서 근거하고 있는 뭐 성실, 인내, 뭐 관용, 겸손 이런 포용의 가치들이 그대로 있고, 결국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랑이다.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것을 묶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 아가페라는 동목은 그럼 어떤 동목이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린도전서의 13장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 덕목으로 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가페적 사랑은 뭐냐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뭐 가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원리고 또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수편적인 차원에서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죠. 뭐 제가 뭐 간혹 그런 얘기 자주 드립니다만은 십자가라는 게 위로 하나 뻗어 있고 옆으로 돼 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게 그래서 올바른 십자가의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 드리는데 바로 사도 바울도 이런 차원이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옆으로 수평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랑해야 되느냐면 동료, 교우는 물론이고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이 사랑이 나타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진정한 정말로 이타적인 사랑이 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그 헬라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 가식이 없다, 뭐 위선이 없다, 뭐 쉽게 말하면 두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사실은 이 단어는 이제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은 뭐대로 연극하지요? 대본대로, 각본대로 연극하지만 사실은 그 배우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예,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는 아니죠. 대본대로 연극하는 거지.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바른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위선도 없고 가식이 없고 쉽게 말하면 속과 겉이 같은 사람, 뭐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서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놨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 외식이 물론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압니다만 외식은 결국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거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을 시커매면서 겉만 아주 경건하고 깨끗한 척했던,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를 외식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밑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외식이라는 게 바로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5번의 두 번째 단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보다 순수하고 꾸밈이 없이 정말로 깨끗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뭐가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대표적이긴 합니다만은 꼭 선거 때만 가면 시장에 가서 국밥 한 그릇씩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국밥을 먹겠어요? 꼭 선거 때만 꼭 국밥 가서 시장에 가서 국밥 먹으면서 자기들은 서민이다, 뭐 서민들을 위하여 살아갈 그런 사람이 나를 뽑아달라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이나 사도 바울의 윤리에 보면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또 어떠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미워하다라는 번역도 사실은 헬라 원문에 비춰보면 좀 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으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혐오하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은 우리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항상 두 갈래의 길로 나오죠. 잠언서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보면 그렇고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선한 길을 가라고 하고 악한 길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 선은 하나님의 길이고 악은 인간에게 기대하는 길이고, 또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고, 또 선은 생명의 길이고 악은 파멸의 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악을 혐오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삶의 모습,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삶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껌딱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속하다는 의미가 달라붙다, 밀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될 악과 선에 관하여 정확하게 명신하진 않았습니다.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그 선이 그럼 뭐다 그래갖고 정확하게 명신하지는 않았는데, 앞에 악과 미워하는 것에 서로 비교해서 연결시켜 보면 결국 선과 악을 나눠서 볼 때 우리는 어느 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선에 붙어 있어야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각조 제가 6번에 달아드렸는데 하단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사랑에 근거한 우리 기독교인의 실천 윤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형제 사랑과 우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우애는
헬라어 원상 보면 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랑 비슷하죠? 필라델피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필로스와 어떤 단어가 합쳐진 거냐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졌고요. 필로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간의 사랑, 뭐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아델포스는 형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필로스토르게스라고 해서 필로스가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다른 단어가 들어있는 게 스토르게가 합쳐져서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형제사랑과 우애는 여러분들 가족 간의 사랑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다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제사랑과 우애는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 교인들 간의, 성도 간의 형제사랑과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2번인데요. 이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 충실해서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서로를 위한 형제의 우애에 있어서는 혈육의 애정처럼 헌신적이고 다장다감하며 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형제 사랑과 우애는 가족 간의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뭐같이 여겨야 돼요? 당연히 형제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사이에 나이는 우애가 혈육의 사랑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헌신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삼양라면 겉봉투가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형님 먼저 한번 먼저 라고 하는 식으로 명예나 존경받는 일에 있어서 서로 양보하면서 남을 앞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일이나 뭐 어떤 명예를 돌리는 일에 관하여 내가 남보다 앞서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자꾸 앞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존경이나 명예를 나 혼자 독점적으로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존경과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뭐 폄하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의 전제로 무엇보다 교우 간의 관계가 상호 존중의 원리 속에서 올바로 정립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대목에서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남에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교우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제가 뭐 농담삼아 간혹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제 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근데 뭘 얘기하느냐면, 교회 가면은 전부 누구를 사랑해달라 그러죠? 자기만 사랑해달래. 그리고 자기는 결국 뭐를 안 하죠? 남을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도 초대교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사랑도 안 하면서 남이 나를 사랑만 해주기를 바라는 것. 어찌 보면 영어의 표현이 조금 삭막할 수도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브가 있어야 테이크도 있고, 주지도 않는데 누가 받겠어요? 서로 주고받는 것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상호 존중하는 그런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해야지, 어느 한쪽이 계속 사랑만 한다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해져. 왜 나만 사랑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사랑은 서로 사공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 사랑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지런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이제 스푸데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부지런 동작을 가능케 하는 내적인 어떤 열정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내적인 열정이 없으면 겉으로 결코 부지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은 이 부지런함을 앞서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적용시켰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지도자가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이 결국 열심이라는 말과도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제가 4번에 또 써놨습니다만은 열심을 품고와 이 1번에 나와 있는 부지런함이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심은 감정적인 열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가 있죠? 열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인간관계성 속에서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제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게으르다는 단어가 이제 반대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성가시다 혹은 무기력하다, 소심하다, 나태하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이 문장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의역하게 되면 열심에 있어서는 기죽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심이 그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열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교우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성실한 자세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마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지고 뭐를 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열심을 품은 것처럼 보조적으로 뭐랄까요,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독립구입니다. 열심을 품어라 끝나고 그 다음에 주를 섬겨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어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더불어서 혹은 성령 안에서 열정을 불태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가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주인의 개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라는 개념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주님에 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예전 시절에 다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큐리오스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 소문자로 쓰면 각자의 주인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5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모든 교인이 노예의 위치에서 주가 되는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불타는 열정은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주님은 명령만 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없지 않아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인데, 로마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또 한번 반복이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망, 인내, 기도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는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 소망이 그럼 어떤 소망이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 뭐랄까요, 내가 뭘 원하는 소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 내 아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소망이냐면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느냐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나는 멸망받아 심판에 갈 게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뭐 일시적으로 한번 기분이 좋았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 무슨 생활이어야 하느냐면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각주 9번에 길게 달아드렸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환난 중에 참으며, 사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난은 기꺼이 참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으로 인하여 당하였던 환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와 싸우기도 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기도 했고 고문당하기도 했고, 이런 많은 고난의 현실을 잘 견뎌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난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망도 바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원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대한 인내는 이것은 사실은 뭐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늘 이야기했던 박해의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견뎌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요청되었던 그런 미덕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지금의 기독교가 뭐랄까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열정이 식어져서 내가 쉽게 말하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과 대화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 뭐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왔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내적인 단합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항상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자세의 어떤 신실함과 진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된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